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어제도 3가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소원이 있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습관을 따라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 기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알지만, 생애를 돌아볼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 소원이 많았던 그 새벽이 기억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치게 들어왔던 날은 잊을 수가 없고 일생에서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몇 년이었는지 몇 월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왔던 것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글라옵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 말씀을 새겨놓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겨 놓으시면 너무나 귀하리라고 생각해요. 1절을 다시 읽으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대한 백성이면서, 대한학교 아시죠? 기존의 공교육과 학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을 살려서 그 부분을 살리려고 특성화된 그게 대한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대한학교, 노아 10대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대안적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요, 바로 스데반이 그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했던 그 가슴이 찔리는 역사적인 명설교, 그대로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표면적 부르심으로만 여기고 이면적 부르심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그들은 폐기 처분되었느냐? 하나님의 대안학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컨셉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어제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아틀랜타 이혜진 목사님이 창세기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 풀어내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는 좀 뺐으면 좋았을 것을, 야곱의 딸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았을 것을, 약간 조크성으로 성경에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버리셨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이 같으리라 하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지 나도 이스라엘인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이길래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자신의 바울이라. 자신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또 그를 위하여 사역하고 쓰임받는 자, 자신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북왕국 10지파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렸고, 남왕국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단일 왕조를 유지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편에만 서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고하셨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사야는 53장 1절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해답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 흘려주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답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열방과 만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들고 돌을 치려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거룩한 숫자 12제자를 뽑아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상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선상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 어제 저녁 말씀을 전한 부산 사투리 이중화 목사님이 오병이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코믹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자 어린아이 합해서 15,000명, 그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일부 섞여 있었겠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강력한 특권. 그들이 누구였죠?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론칭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실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성령 론칭 사건이 오순절의 역사인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3,000명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선택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은 선택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조시가 안 좋아서 오늘은 나는 응답하지 않으래요. 그러면 선택에서 실패한 것이고요. 하나님 예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OX 선택지를 놓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쉽고 달아도 선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씀의 편에 설 겁니다.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최근에 교회에 오신 집사님 가정이 복음의 그 은혜와 회복이 있어서 매번 눈물로 예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옛날 설교, 요즘 로마서 우리가 묵상하니까 옛날 로마서 시리즈들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는데 너무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순한 맛, 요즘은 매운맛,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운맛이라고 하면 제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리는 없고요. 말씀으로 성도를 공격해서 매운맛을 내기야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결단에 대한 강조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단에 대한 강조. 그냥 하나님의 초기값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게 너무 더 귀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마친 것을 이제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 갈까 봐 제가 이쪽 편에 서야 되잖아요. 서겠어요? 설래요? 서라! 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오랜만에 만난 성도를 봤어요. 몇 분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 거예요. 오랜만에 그 딸이 독일 란데스키르시에 온 가족이 다닌다고 들었는데 우리 여기에 참여해서 너무 반가웠고 그 집에 아들도 하나 있는 걸 아는데 아들도 오면 좋을 텐데 우리 말 잘하나요? 아들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부모가 완강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자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거기까지 평행선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는 그냥 예로 들은 거고요.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지만 그냥 내 마음을 미리 정해 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결단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까지 강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50대 50이 아니라 10,000대 0으로 10만 대 0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50-50라고요? 그렇게 허약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10,000대 0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강권해 주세요. 그런 1억대 0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게 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부 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떠나가면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조차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는 예수님의 성경에서 가장 약한 모습. 그건 예수님이 자신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강제할 수 없는 마지막, 강제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아니면 미적거리는 마음으로 보냈던 우리들의 생애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알고 보니까 성경을 150독 안에서가 아니라 200독 안에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1독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조지 밀러가 성경 평생 동안 100독 빼니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갈 때 지금 LA에서 은퇴하신 박광철 목사님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성경 150독 하고 들어왔어. 해가지고 성경 10권을 전시했어요. 그분이 읽었던. 아주 다 종이가 다 닳아버리고 깨알같이 다 쓴 그분은 뭐 성경 읽으면서 쓰기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버린 성경이 10권이었어요.
신학교 오기 전에 150독을 해가지고 그분은 성경을 10손가락으로 찾아요. 얘기하면 이렇게 찾는데 10손가락으로 찾아요. 피아노 10손가락으로 치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10손가락으로 찾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 성경 150독.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러면 한 1500독 정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사람. 그러나 기껏 150독밖에 못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분명하게 알잖아요. 내 마음의 선택지를 드리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조차 우리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느냐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예, 주님.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주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라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예, 주님. 그 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고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일말의 불안이 마음속에 없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이 말씀은 참 멋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때로 어디 그런가? 말이 멋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죠. 지금 생각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그 말이 멋있는 게 아니라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정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를 멸시치 아니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또 이혜진 목사님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집, 사위 장인이니까 한통 속이에요. 그 집에 가서 요한복음 18장 재판을 받을 때 따라가 가지고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왜 안 떠났느냐? 추워가지고 불 쬐려고 안 떠났다. 조크죠. 재밌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왜 안 떠났을까요? 자기는 안 떠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미련이 되어서 안 떠났을까? 아니죠. 자기는 선택지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 레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제가 일어섰어요. 그러면요, 아내 따라왔다가 다리 꼬고 앉아서 지루해서, 그리고 자꾸 내용도 없는 주보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나 보다. 축도 때 일어나느니 좀 미리 일어나면 되지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를 거라고 저한테 라인겔렉트, 나한테 엮였다고요. 그래서 OX에 자기도 모르게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노리는 거야. 아니면은 휴스턴에 서울 침례교회처럼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적으라고. 오늘 네가 결단한 게 뭐야? 김 집사, 뭐 결단했어? 써 거기다. 그러면 쌀 한 말 바치고요. 하루에 2시간 드리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야? 진짜로 할 거야? 그 밑에 사인을 써. 그러니까 휴스턴 침례교회는 그 얘기를 쓰면서 그 앞에 눈물 자국이 쫙 있대잖아요. 그거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근데 그러면 저기 위에서 앉아있는, 위에 앉아있는 게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 올랐지만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층이라고 그러고 우리 3층이 없으니까 어디 3층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그분들은 앞에 나와서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고요. 결단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싸게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 그렇지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과 초대에 응답하면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어차피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때처럼 내가 그냥 미리 좀 일어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빨리 끝내기만 해. 뭐 어제 저녁 목사님이 재미난 날 많이 하면서 호응이 좋으니까 좋아, 설교 5분 일찍 끝내줄게요. 네, 오케이. 한국에는 그게 좋은 안개봇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회개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리도 남김없이 바치기로 다 그렇게 서약을 했나요? 아니죠. 형제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 하나뿐이잖아요. 오늘 OX에 O에다가 공표 친 거. 좀 춥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 열기에다가 지금 이거 온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좀 싸늘한데요. 예, 뜨겁게 기도하면 이제 다시 열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아주 오랜 수수께끼와 미스테리였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버렸어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데,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네 감정적인 선택일 뿐이야. 그 다음에는 차곡차곡 채워넣어서 알곡을 가득 채워넣어야 돼. 거기서 실패하고 길을 잃었어요. 나는요, 깜냥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누구는 150도 겠다는데요. 이거 언감생심 어림도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줄 때 저는 고깔콘이라도 씌워주면 감지덕지인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는 믿느냐? OX. 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이쪽 편에, 양의 편에 분류되는 거예요. 글쎄요 라고 할 때 그는 염소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양의 자리, 오른편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쏟아지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서 있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시효가 소멸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의 내일 요맘때까지 내 생명을 내가 찾으리라, 간악한 여자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상하게 엘리야는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엘리야는 마음이 쫄아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피해서 하나님, 게눅, it's enough. 이제 나를 그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이죠. 3절 4절에서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갈멜산에 위대한 승리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의지가 엘리야보다 강한 사람, 아니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게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엘리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니고 그 7,000명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 그 7,000명 완전수를 남겨두었다. 그 말이 5절에서 반복되잖아요. 정규진 집사님,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정유진 집사님이 오늘 숱하게 붙잡을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세상을 구원한 사람? 영광된 수호자? 성경 150독 읽은 사람? 아니요. 제가 성경을 150독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경 안 읽어도 되긴. 꼭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예? 마음에는 1500독 읽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그게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님 편에 딸랑, 주님의 편에 분류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시효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편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는 그 베드로의 결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 곁에서, 숯불이 아니라 모닥불 곁에서 그 계집종이, 그 하석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냐? 네 말씨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볼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눈빛으로 보셨지만 미리 예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순종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순종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약속에 신실하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도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다. 오늘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겁니다. 설교 요약을 할 때, 또 큐티를 할 때 항상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 들어가는 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깨달음과 결단부터 쓰고 그 다음 차례대로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도 좋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다 보니까 결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마음교회가 잘 헌신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나서가지고 완장차고 헌신하자. 남들이 올 때는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아마 큐티하면서 결단했을 거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다가 조금 힘들고 지치면 싫은 내색이 날 거거든요. 마음속에 짜증이 날 게 분명하죠. 왜 내가 이것만 계속 하고 있지? 나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피곤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돌아가면서 은혜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에이, 나는 내일은 몰라. 그리고 다 떠나버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가 인심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들 보고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일 뿐인 거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뿐인 거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의해서 가고 있을 뿐인 거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수면이 부족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가정의 일을 미뤄놓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함을 받아 행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탁월하고 뛰어난 자녀들이, 그런 우리 학생 신자들이 애들이 아니고요. 애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언제 어른이 돼서 자기 몫을 하겠어요? 애들이 아니고요. 밥해 먹여야 될 애들이 아니고, 재밌는 얘기 해야만 까르르 까르르 하는 그런 티네이저들이 아니라 말씀의 수액을 진정으로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알알이 결단해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엘리트들이죠. 그러나 쉽죠. 예스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새기고 너의 예스를 가슴에 새기리라.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은 사실은 제 인생에서는 사실은 그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로는 아주 지나가는 강아지도 할 수 있는 결정밖에 되지 않았죠. 네가 신학교를 가든 말든, 그죠? 세상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담? 아무나 가려고 하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얘기에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얘기했을 때도 선생님이 처음엔 놀라더니, 그래? 내가 교사하면서 그런 애들 종종 봤어. 그리고 넘어갔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니 혼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셨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 얘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에 새겨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거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네 이름을 내 오른손 손바닥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너의 편이 되고, 네가 무슨 모닥불 곁에서 3번을 부인하든 말든 나는 네 마음의 진심을 믿고 나에게 준 결단을 내 편에서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도 흔들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택한 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아니하도다.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민족이냐?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보응을 받았고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개봇은 멈춘 적이 없고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동일한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받아야 될 권한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갚아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불순종하고 반역한 대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교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가 있거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그게 코올리게 시절의 결단이든 아니면 청소년 시절의 결단이든 아니면 군대 가서 결단이든 청년 시절의 결단이든 신혼 초의 결단이든 병상에서 결단이든 아이 낳으면서 한 결단이든 그 결단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결단 하나 더 보태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주님의 편에 설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오늘도 나는 서 있습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